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요상합니다. 한여름처럼 또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며칠 동안 이상기후, 전 세계가 다 이런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낮과 밤의 그 기온 차이가 심해지면 그 호흡기 질환에 약하신 분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건강에 특히 잘 유의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마지막까지 즐겁게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희생해도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한다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 때로는 지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권력으로 기준을 삼아서 평가하기도 하고 명예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부모, 가족, 모든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 두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의무니까, 내가 책임은 여기까지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적당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시면 기뻐하실수록 더 많이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돈 때문에 혹은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2순위로, 뒤의 순서로 미루어 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깨달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하되 즐겁고 기쁨으로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사의 완성,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악의 허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모든 훈련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고된 훈련을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루살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꾼들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몰라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요? 때가 되면. 그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펴서 읽었던 이사야의 글, 바로 이 61장의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나를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복받은 성도들이다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훈련의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